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서 제 17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무엘상서 제 17장에서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리고 다윗의 3단계 메시지에 대하여서 상고하겠습니다. 사무엘상서 제 17장에서는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블레셋과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약 서남쪽으로 2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름은 엘라 골짜기 지역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지요. 이때에 블레셋에서 중요한 인물은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로 우뚝 서게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부친 이새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는 엘리압, 그리고 아비나답이 있죠. 그리고 삼마 등등이 있죠. 이렇게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계속하여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군이 전쟁터에서 40일 동안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행태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울 왕에서 성령님이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사울의 군대는 위축될 대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군대는 길을 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새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 막내 다윗에게 부탁하여 양식을 전쟁터로 보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조달을 합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어느 날 볶은 곡식 한 에바 20kg, 20리터가 넘죠. 한 에바 볶은 곡식, 그리고 떡을 가지고, 그리고 등등 먹을 양식을 준비해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형들에게 양식을 조달하기 위하여 전쟁터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윗은 골리앗을 보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마침내 다윗이 목격하게 됐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16장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임하심, 이것을 이미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사울 왕인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사울 왕의 허락을 받아서 다윗은 전쟁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다윗의 나이는 20세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전쟁터에 징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능력의 임함, 이로 인하여서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만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사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성령받은 다윗, 능력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만민 앞에 선포하는 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다윗은 물맷돌 5개를 준비했습니다. 막대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달려나갔습니다.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저주합니다. 이때의 다윗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하여 3단계 메시지를 진행시킵니다. 이것이 곧바로 사무엘상서 17장 46절입니다. 3단계 메시지 제1단계에서 다윗은 골리앗 장군을 향하여 외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골리앗, 당신을 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칼이나 창이나 방패나 갑옷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골리앗아, 내가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네가 무장한 갑옷 5,000세겔, 약 60kg 정도 되는 네가 갑옷을 입었다. 그리고 네가 긴 창을 들었는데 창이 약 7kg, 창날이 7kg 정도 나가는 창을 내가 가졌다. 그리고 노트북을 썼다. 내 키는 2m 70이 넘는다. 6규빗이 넘기 때문에 골리앗 내 키는 2m 70cm가 넘는다. 그리고 네 앞에는 너를 방어해주기 위한 방패된 자가 있다. 그러나 골리앗아, 너는 기억하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네 목숨을 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온 천하가, 온 지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온 지구,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Whole world. 야다, 하나님을 알자. 야다, 아우로드 곧 엘로시. 야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때에 다윗은 제1단계 메시지로 온 천하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이것이 성령받은 다윗의 제1단계 메시지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외쳤습니다.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리라. 이것이 성령 받은 다윗의 제1단계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받았을 때 제1단계에 지나가는 은사를 먼저 강조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지나가는 기적을 먼저 구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지나가는 방언부터 구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서 성령 받고 나서 능력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찬양했습니다. 적군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블레셋 군대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이때의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 전염병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 기후변화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 이것을 외치는 성령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역사를 볼 때 그리스도의 역사는 첫째가 다 신론입니다. 두 번째가 유물론입니다. 세 번째가 짐승문화입니다. 다 신론, 다 원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다 신론, 다 원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작전입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에게서 주권을 빼앗아서 상대주의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상대주의. 하나님을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작전이 바로 다 신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유일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면서 인간이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이아 여신, 우라노스 여신, 크로노스 신, 우라노스 신, 크로노스 신, 제우스 신, 많은 신들을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심판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징계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심판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유물론, 그리스도의 유물론,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바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선악과 나무에 앉은 인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인간, 바로 이것이 유물론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짐승문화를 통하여, 짐승문화, 동성애를 통하여, 간통주의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면서 십계명을 파괴시키면서 하나님을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중요한 목적,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징계하는 권세를 빼앗아버리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빼앗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1세기에 와서 21세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온 세계가 AD 14세기에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스 문의 부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리하여 온 세계 5대 철대주가 그리스의 다신론을 배웠습니다. 그리스의 유물론을 배웠습니다. 그리스의 짐승 문헌을 배웠습니다. 디도스 1장 12절 그레데 사람은 짐승이라. 그레데 그리스 중심 그레데 지중해 중심 그레데 사람은 짐승이라. 짐승 문화를 세계에 전파시켰습니다. 이리하여 21세기 다신론으로 다원주의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원주의, 어떤 미신을 섬겨도 천국 간다고 하는 다원주의,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에서 심판의 능력을 인간이 상대화시켜서 상대주의를 통하여 바지저고리 하나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21세기 인간의 사고방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지 못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은 그런 징계를 못해. 하나님은 심판할 줄 몰라. 이미 바지저고리야. 크리스찬 중에서도, 목회자 중에서도, 교수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아버려 징계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징계하는 하나님을 행하여 모욕합니다. 저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 문화, 다신문을 통하여 징계할 줄 모르는 바지저고리 하나님으로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저항하십니까? 하나님의 징계 앞에 오늘 불복하십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받은 다윗,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기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염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무엘하서 24장 12절 이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 기근, 온역 세 가지 징계를 보여주셨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면서 전염병을 선택한 다윗의 성령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받아 무엇을 주장하십니까? 다윗은 성령받고 능력받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만민 앞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1세기 과정신학을 통하여 또다시 프라데드 디알러지, 프로세서 디알러지, 과정신학,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없다. 과정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이미 바지저고리로 심판의 권세가 없다. 징계할 힘이 없다. 다원주의 세대를 만들어 바지저고리를 만든 과정신학, 일로 인하여 오늘 신학생들, 신학교,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바르게 선포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성령 받은 능력이 나타난 메신저가 있습니까? 사울 왕처럼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습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덩기로 던졌습니다. 사울 왕의 고백, 사무엘상서 몇 장입니까?
5장 23절 24절 백성이 두려워 무리가 두려워서 등 뒤로 말씀을 던져버렸습니다. 사울은 성령 받고 능력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사울,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십계명을 강단에서 잘라버립니다. 성도의 가슴에서 잘라버립니다. 오늘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사울이 있습니까? 성령 받고 능력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잘라버리는 자, 하나님의 징계를 잘라버리는 자, 오늘의 사울 왕이 있습니까? 오늘 골리앗과의 전투를 통하여 천하에 선포하는 성령 받은 다윗을 지켜봐야 합니다. 다윗의 1단계 메시지, 온 천하가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징계의 권세 하나님의 손에 있다. 심판의 권세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제1단계 메시지, 성령 받은 다윗, 능력 받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1단계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제2단계 메시지에서 범사복입니다. 성령 받은 다윗, 능력 받은 다윗,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적절을 행하여 달려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지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적군 골리앗을 적중했습니다. 이마에 적중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너무 컸습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키가 크다고 2m 70이 이상 된다고 세상적인 복을 자랑했지만은, 세상적인 복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40일 동안 모욕했는데, 골리앗아, 네가 받은 복, 네 키가 너무 큰 것이 다리로구나. 네 앞에 방패 마귀로 너를 막아주는 자가 있었지만은 네 키가 너무나도 커서 다윗의 물맷돌을 막을 수가 없었구나. 할렐루야! 이래야 다윗은 땅에 쓰러진 골리앗을 발 아래 밟았습니다. 발 아래 밟았습니다. 발 아래 밟다. 바로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평양 예루살렘이 70년 이상 유물론 주체 사상 우상에 밟히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907년 성령 충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한 장대인 교회, 평양 장대인 교회가 70년 이상 유물론 주체 사상 발 아래 밟히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을 통하여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이룹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을 통하여 사울왕처럼 자기 비색이나 세우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사울이 밟히게 하십니다. 사울의 왕조가 끝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로 인하여 다윗의 길을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울왕의 길을 갑니까? 이것이 21세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 손에 칼날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골리앗의 손에 있는 칼을 빼앗아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골리앗은 칼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준비한 무기에 의하여, 자기가 준비한 칼날에 의하여 자기 목이 날아갔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며 세상 무기로 무장하는 세상은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기억해야 합니다. 두 단어입니다. 두 개의 단어. 하나는 마카르, 다른 하나는 나탄. 마카르, 나탄, 마카르, 나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마카르, 하나님이 팔아버리시다. 팔다. 셀링, 팔다. 마카르, 팔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를 팔아버리시면, 바벨론에 팔아버리시면, 아수르에, 로마에 팔아버리시면 멸망입니다. 멸망. 마카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단어 마카르를 세상은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나탄입니다. 나탄, 기버, 주시다. 하나님께서 무장한 골리앗의 목을, 골리앗의 머리를 다윗에게 넘겨주십니다. 나탄! 넘겨주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맞설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맞설 골리앗이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메시지, 범사복.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발 아래 밟았습니다. 골리앗의 칼날로 적군을 발 아래 밟고 목을 베었습니다. 적의 머리를 다윗이 손에 쥐었습니다. 범사의 승리, 범사복. 오늘도 범사복으로 메시지를 끝내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범사복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끝내면서 십계명을 교회 강단에서 잘라버리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진리를 성도의 가슴에서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제 세 번째 메시지, 다윗의 세 번째 메시지. 세 번째, 다윗은 범사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환난에 참여합니다. 환난 참여,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다윗은 환난에 참여합니다. 다윗과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떠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에 이스라엘이 많은 여성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환영식을 합니다. 춤추는 여인들, 노래 부르는 여인들, 성례가를 부르는 여인들이 사울왕을 행하였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무엘상서 18장 7절 이하. 바로 이때부터 다윗은 환난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할렐루야!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런 교단이 아직도 있습니까? 다윗이 환난을 피해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가정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환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은 선지자로서 시편을 기록할 때에 시편 18편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제1단계 메시지, 주님을 사랑하는 1단계 메시지. 땅의 복이 아닙니다. 은사가,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방언이 아닙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이하. 이것이 제1단계 메시지입니다. 18편 20절 이하에서 여호와여, 여호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킵니다. 여호와의 도, 내가 온전한 길로 나갑니다. 온전한 담임, 텔레오스, 담임, 온전한 길로 갑니다. 이것이 제1단계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2단계 29절 30절 이하.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적진을 행하여 달리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적진의 담을 뛰어넘어 승리하나이다. 범사복, 전쟁의 승리, 땅의 복,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결론, 18장 50절 이하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 체적 미스밭 헤세드의 사랑, 언약 있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따르리이다. 메시지 결론, 제3단계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입니까? 오늘도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받아서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세상 성공으로 지나가는 은사로, 신유원사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니까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5장.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자들 중에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천국 가지 못하고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갑니다고 주장하는 자들,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 받은 후에 무엇을 주장합니까? 사도행전 15장 총회에서 공회에서 결의한 것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피를 마시지 말라, 목매 죽인 것을 먹지 말라. 우상 숭배, 음행, 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것을 결의했습니까?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자들이 십계명을 파기시키고 우상 섬기고 음행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 사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성령 받고 능력 받아 무엇을 하십니까? 지나가는 은사를 주장하면서 십계명을 파기시키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십계명을 파기시킬 때 제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을 파기시킬 때 다신론을 만들어버립니다. 다원주의를 만들어버립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의 복을 주리라, 건강복을 주리라, 장수복을 주리라. 십계명을 파기시키면 땅의 복, 장수복을 받고, 시키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계명을 발 안에 던져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강단에서 잘라버립니다. 성도의 가슴에서 잘라버립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파기시킨 결과입니다. 그렇게 되면 짐승 문화가 우리 가정을 침범합니다. 교회를 침범합니다. 국가를 침범합니다. 짐승문화, 제7계명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동성애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세상을 밟아버립니다. 간통주 세계가 세상을 밟아버립니다. 칼 막스의 유물론가, 찰스 다윈의 짐승주의 진화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짐승이 사람이 됐다고 하는 짐승주의 진화론이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의 영혼을 지옥에 끌고 갑니다. 지옥에 끌고 갑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땅의 복을 주장하면서 성령 받고 능력 받는다고 강조하면서 세상복 지나가는 은사를 주장하면서 지나가는 은사, 지나가는 방언, 지나가는 통역, 지나가는 신유를 더 주장하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3단계 메시지, 참으로 성령 받고 능력 받은 다윗을 통한 실천하는 3단계 메시지. 첫째, 온 천하가 하나님을 알리라. 두 번째, 골리앗을 이기다. 세 번째 길로 환란에 참여하는 다윗. 10편 18편 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군의 탑을 뛰어넘어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헤세드의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이다.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3단계 메시지 킬로 선하심, 인자심, 체득 미수바드 헤세, 피스디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justified, sanctified, sacrifice. 오직 믿음과 거룩함과 짐을 지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오늘도 나이처럼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킴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축복에 참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